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을 배우며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큰 은총을 받는 은행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뭘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한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꼭 내가 상 받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 받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상을 받든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이 가장 좋은 상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여러분이 깨닫는 게 가장 훌륭한 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뭔가 크게 내한테 좋은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뭔가 내 삶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상이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루살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특별히 새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이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속성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뜻입니다. 재림의 예수를 안다는 거죠. 틀림없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죠. 그 재림 예수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 천년왕국의 시절을 천년 동안 통치하고 나가실까? 그분에 대한 다가오실 그 심판의 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약속 아래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뜻인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재림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 그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이제 재림의 예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가? 재림의 목적이 있을 거죠.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7절 이렇게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이 말씀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또 이 말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내뱉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시편 우리 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한번 볼게요. 2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방과 민족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허사, 헛된 일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이 줄들을 다 끊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생명줄로 나의 생명싸개로 나를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벗어버리자도다. 이게 뭐냐?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이런 열방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속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데 그것을요, 분노함으로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싫다고, 기독교의 하나님 싫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걸 웃기고 있네. 이거 하나님은 진짜 하늘에서 이것들이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 진짜 이것들이 어디 창조주를 몰라봐도 한참 몰라보지. 여러분들이 창조주라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돌 던지고 뭐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지은 창조물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송하고 내게 영광 돌리면 내가 참 잘 지었구나, 또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인데, 막 돌 던지고 막 나는 당신이 싫어, 나는 신이 싫어,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러면서 대적하고 분노하고 신을 막 이렇게 역겹게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양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 비웃는다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리로다,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왕, 주님께서 시온에 세운 그 왕이 누굴까?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내가 분을 내어서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진노를 했단 말이에요. 진노하면서 나의 왕을, 너희들 놀래요. 그죠?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하는 그 의지로서 나의 왕, 그죠? 예수님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산에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7번째 나팔이 불고, 그죠? 모든 들림받아 올라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그날, 시온산에 이 14만 4천 명과, 그죠?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섰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름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들었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삭 죽기를 한다 그랬어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바로 그 무렵에 이삭 죽기라는 그 들림, 이런 그 공중에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간 일이 한 번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때는 언제냐면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점에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리 올라간 사람들은 계속 혼인잔치를 하고 있겠죠. 예수님부터 교육을 받고 또 은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 시온산에 모두 모이는 때는 언제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 모여서 여기서는 14만 4천이 섰는데 그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 대단한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역사를 발휘하며 그곳에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어린 양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긴 자한테는 뭘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을
다 알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이거는 누구만 아느냐 하면은 14만 4천 명 시온산에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그곳에 선 14만 4천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제 이 이름을 알게 될 것인데 그전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되면 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 수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심판에 주러 오시고 예수님이 어떤 천년왕국 때 어떤 모습으로 통치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고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를 정확하게 다 아는 이 은혜가 이 신부들한테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뭐 이렇게 써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언약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이 잘 알고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죠? 뭐 여호와 로이, 뭐 여호와 뭐씩 뭐 많거든. 그런데 그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적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게 되는 그날이 바로 이렇게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때예요. 시편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시점은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 속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구약과 신약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게 신약에 뭐라고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짝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틀림없이 재림하시겠죠. 틀림없이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산에서 맞이할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맞이할 자격을 얻는 그 자격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 18절로 돌아갑니다. 11장 18절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돌아가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죽은 자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심판하는 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미 죽었다. 그래 이미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두 번째 목적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유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뭐한다? 심판. 그러나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정말 빛과 소금이 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왔던 그러한 많은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자, 상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들림받아 올라가는 예수의 신부가 있다.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예수의 신부들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한 성도들은 자기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회개하고 이것들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죄성을 다 없애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7년 대환란을 다 치르고 살아서 이제 그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살아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그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듯이 일반적인 가정생활, 일반적인 직장생활, 일반적인 교회생활 그때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자식을 낳고 그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관공서도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지게 되는 이제 그런 세월이죠. 그러나 이 7년 대환란 끝말에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때 모든 마귀들을 다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쳐넣어요. 그러니까 천연왕국에는 뭐가 없느냐?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중리산익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역사한다? 마귀들,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불안함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 마귀들,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와요. 그러면 천연왕국 때는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싫어함이나 미워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뭐 대단히 은혜로운 세상이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이 정리가 되고 이 세상이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의 삶이 더 복이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다. 그래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천년왕국이 바로 그들의 상이에요. 감기가 일주일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상이라는 것이 들림받아 올라가도 상이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해도 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 것도 이긴 것이고 들림받아 올라간 것도 이긴 거예요. 그러나 그 질이 다른 거예요. 이기긴 이겼지만 질이 다르다. 그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하고 세상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을 받는 그 길을 우리가 마련해내는 거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들림받아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7년 대환란을 여러분들이 인내로서 성도들의 인난이 그랬거든요. 인내로서 그 환란을 신앙을 지키며 666을 받지 않으며 그것을 통과해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새 시대를 여러분들이 상으로 받게 돼요. 그게 두 번째 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왕이 되어서 분봉왕이 되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봉왕, 우리는 분봉왕이 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최고 위에 예수님이 그리고 14만 4천 개의 나라가 온 세상 천지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나라가 진정한 복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즉 에덴 동산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지금은 에덴 동산이 없어요. 언제 에덴 동산이 되냐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에덴 동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깨달아서 막 깨달아가지고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막 올라올 때 이때가 에덴 동산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는요 에덴 동산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뭔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거리들만 내 속에 많아져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에덴 동산을 아무리 회복하고 싶어도 내 마음의 동산을 만드는 것만 해도 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환경적 에덴 동산은 지금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 내가 아무리 에덴 동산을 내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심령의 동산을 만들지 못하면 나는 은혜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증언이 되고 이러면 옆에 내가 평안하게 있는 나조차도 그런 것을 바라보면 마음에 좋지 않는 이 마음의 괴로움이나 이렇게 참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안 그래요? 제가 한때는 초상집에 갔는데 눈물이 안 났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래,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이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입관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은 무슨 발인 예배 드린다, 하관 예배 드린다, 막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참 이분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우리 교회 성도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또 잘 아는 분이고 제가 몇 달 동안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돌봐드리면서 그랬던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나름대로 정도 들었고 나름대로 되게 일이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눈물 한 방울 안 나와요. 또 오히려 웃는 거야. 초상집에서. 초상집에서 웃으면 안 되지. 다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추스리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저의 모습을 봤거든요. 아니 가면은 좀 눈물에도 한 방울 흘려야 이게 예의가 아닌가. 솔직한 이 마음 속에서 내가 그래 이분들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때로는 아내가 돌아가셨다고 때로는 누가 그저 참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슬프고 마음 아픈데 저는요 그분들 기분은 그분들 기분이고 저는 할렐루야 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었으면 당신의 이 장례식은 슬픔의 장례식이 되었을 것인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은혜로운 장례식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참 잘 돌아가셨다.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유가족한테 참 잘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맞네.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실 때는 참 이렇게 그래서 고인 앞에서 우리가 유가족 앞에서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는 인사를 하지만 마음속에서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은 생명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막 울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습니까? 막 울면은요. 제 마음은 천국 가서 참 좋겠다. 뭐 주님께서 데려가셔서 너무 좋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막 우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막 우니까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아픈 거야.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생 자체는 내가 아무리 평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자유로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사는 다 묶여 있기 때문에 100%의 자유도 없고 100%의 평안도 없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인생사 속에서 자유하게 돼요. 내가 평안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평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편하고 다른 사람의 힘들고 다른 사람의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이 내 삶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고 나는 자유롭고 나는 좋지만 그러니까 그 영향력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100%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고 싶어도 100%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되면 마귀도 없고 그죠? 죄의 역사가 거의 없거든요. 있긴 있어요. 조금씩 그 시절에도 성질이 더러운 인간들이 나오거든요. 성질이 더러워요.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어도 지가 지 성질을 못 이겨서 디비지고 난리치고 죄짓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00살이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죠. 100살, 그 시절에는요, 지금은 100살 살았으면 많이 살았습니다 하는데 그 시절에는 100살이 못 되어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시절이다. 그러니까 왜 야는 100살이 못 돼서 죽었노? 가노 와 그렇게 죽었노? 알아보니까 저거 지 성질, 이 더러운 성질을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이 일곱 악성이 너무 강하게 역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일찍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년왕국 때는 500살, 1000살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100살 좀 넘어서 죽은 사람 보고 그 집 아가 죽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천년왕국이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의 정서와 분위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정서는 뭐예요? 그죠? 지금 우리 최선희 집사님 그 어머니 김계월 씨가 이제 때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다 돼가지고 이렇게 폐도 뭐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숨 쉬고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잘 안 되고 산소 포하다고 막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점점 이제 곧 아마 그 운명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병원에서 지금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셨대요. 참 죽음이라는 게. 근데 그분이 89세시거든요. 아이고,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어때요? 살 만큼 사셨네. 그러잖아요. 80아. 제가 요즘 보는 할머니들은 다 80, 90, 뭐 전시 다 90이에요. 90 안 되면요. 앞에 서질 못해. 야, 그 천신이다.
90.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지금 몇 세 때 돌아가셨습니까? 그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60이 조금 이렇게 넘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96세인가 94세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고 잘 사셨다 가시네요. 천연왕국 때는 가는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완전 분위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천연왕국에 사는 게 얼마나 복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세상 꿈꾸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아무리 좋은 꿈을 꾼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 이 세상에 힘겹고 어려운 삶. 지금은요,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못 받죠? 안 그래요? 남자는 여자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남자는 300만 원 받으면 여자는 200만 원 받아. 여자는 기분은 역시 나쁘거든요. 맞잖아요. 그 솔직하게 아니 뭐 니나 내나 뭐 별다를 건 뭐 있나. 그런데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남자들 일한 것보다 못 받는다는 거라. 그래야 기분이 나빠. 근데 천연왕국 되면 자기가 일한 만큼 정확하게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월급을 내가 적게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나도 가지지 못할 만큼 하나도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안 가질 만큼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지수가 거기는 거의 90% 이상 100%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행복지수가 얼마예요?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얼마예요? 늘 스트레스 받고 힘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출산한다 그러면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종성 우리 김시현 집사님 또 안 올 긴데 그죠? 또 애 낳을 거 아닙니까? 또 나중에 또 애를 낳아 막 해요. 또 애를 낳는데 옛날에 그저 범죄하기 전에 그 하와는요 쑥쑥 나왔거든요. 애 낳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애 낳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라. 그래서 지금 얼마나 힘들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기 애 이제 힘 안 들게 낳으려고 무슨 많이 맞죠, 그죠? 그죠? 아, 무통. 그래. 무통하면 안 돼. 무통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무리 낳고 싶어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래. 무통하지 마라. 무통하지. 다음에 또 누가 애를 낳을지 모르겠지만은 무통해가지고 뭐 안 아픈 것을 좋아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이 아픔을 겪음으로써 여러분의 죄가 속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애를 낳음으로써 여자가 애를 낳는 이 고통을 통해서 제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었던 많은 죄가 이게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됐냐면 고통을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여야 변화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의 고통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남자는 일하는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여자는 애를 낳는 것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그래서 그 정한 이치를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갚는 거예요. 원죄를 갚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무통으로 탁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애 낳을 때는 그대로 낳으세요. 그대로. 아, 이거는 저의 공고가 아니라 그죠? 이거는 조금 더 시게 말하면 명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이 그때 애 낳을 때 고통이 엄청 심하다는 거 알아요. 몸으로는 모르지만 이성으로는 알아요. 알아요. 통증에 대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인데 저도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당해봤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일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그러면 그 속죄의 시간으로 올릴 때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고 여러분이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받는데 천년왕국이라는 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게 돼요. 1차적인 상은 뭐예요? 들림받아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를 우리가 벌이면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속에서 우리한테 정말 말씀의 깊은 비밀들을 가르쳐주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참 비밀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 내가 이걸 몰랐구나.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막 팍 깨어나는 거예요. 탁 깨어나.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몰랐던 것이 딱 깨달아졌을 때 어때요? 팍 하면서 이 속에서 뭔가 팍 하면서 올라오지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는 예수님이 우리 다 델다 놓고 가르칠 때 막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 가르침들을 받는데 산상수훈 들을 때 그때 그 많은 백성들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보고 막 이것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한 것만큼 어마어마한 짜릿함들이 막 이 영혼의 짜릿함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전기가 짱짱짱 통하고 대단히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의 상이에요. 우리의 상.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의 상. 그리고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7년 대환란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 천년왕국에 바로 천년왕국이 에덴이 열려지는 거니까 그 에덴을 체험하게 되는 그 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상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땅을 누가 망하게 해요? 예, 사탄이죠. 사탄이 땅을 망하게 하죠. 땅을 망하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12장,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자. 땅 얘기하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땅과 바다가 화가 있어요. 땅이 왜 화가 있어요? 바다가 왜 화가 있어요? 바다가 화가 있는 것은 이 사탄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 속에 자기의 왕궁을 짓고 거기서 자기의 비밀 기지를 짓고 거기서 이 세상 어둠의 영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요. 그러니까 바다가 화가 있다 그랬고 땅은 뭐예요? 땅은 두 가지인데 땅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마귀들, 악한 영들이 누구 속으로 들어가느냐면 사람들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에도 황폐하게 만들어요. 자, 공해가 더 심해지죠. 그렇죠? 얼마 전까지 뭐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마스크 다 끼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무슨 미세먼지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뭐 꽃가루 날리고 캐도 막 뛰다니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뭐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그냥 열심히 그냥 뛰놀고 코 질질 흘리면서 살았던, 그리고 놀고 그렇게 살았던 세월들이 있어요. 어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미세먼지가 어떻니, 무슨 먼지가 어떻니, 뭐 유해가스가 어떻니, 뭐 이런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공업이 계속 발전되면서 강이 오염되기 시작하고 공기가 오염되기 시작하고 점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근본적인 것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근본이 뭐예요?
햇빛, 물, 공기 이 세 개가 근본이잖아요. 이 세 개가 파괴되었어요. 파괴되었어요. 어떤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사람이 운동을 하려면 오전 10시 전 그리고 해가 떨어질 때쯤부터 운동을 하래요. 왜 그러냐면 그 중간 사이에는 해가 떠 있는 그때는 자외선이 너무 내려쬐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하시려면 오전에 하시던가 해가 떨어져 해가 씩 내려갈 때 그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왜? 자외선이 너무 내려쬐는다는 말이에요. 자외선이. 그러니까 자외선이 너무 내려쬐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피부암이 걸리죠. 피부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그런 자외선이 막 내려와서 농작물한테 피해를 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 건강을 파괴시켜요. 물이 안 좋아요. 햇빛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공기가 안 좋아요. 이게 뭐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망하게. 정말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은 별로 없어요.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과학의 힘이 닿지 않는 그런 곳만 정말 깨끗해요. 깨끗하다. 우리나라에 과학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농촌에 제가 시골에 버스를 타고 우리 시골집에 갔었는데 갈 때요 다 비포장이었어요. 시골 버스 타면 쿵쿵쿵쿵쿵쿵 거리면서 뒤에 앉으면 맨날 천장대에 떨어졌다. 맨날 이거 반복했거든요. 어느 날 세상 참 좋아졌는 거라 그 비포장 도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푹푹 빠져가면서 제대로 못 갔던 뭐 그런 도로가 어느 날 세상이 좋아지니까 도로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쉥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시 좋아했거든요. 웬일입니까? 시골 가도 전신에 세멘트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하고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네. 동네 골목골목마다 다 깔려있네. 이건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노? 그 우리 시골 그 앞에 그 또랑 그 개천이거든요. 옛날에는 자연 그대로였어요. 지금은요, 가가지고 우레탄 그걸 걸을 수 있는 그 우레탄 이거 알죠? 이 깔아가지고 운동기구 해놔서 깔아놓은 거 이런 거 막 그런 거 깔아놓고 막 사람이 인위적으로 옆에 벽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슬픈 거라. 옛날에 자연 그대로 속에서 풀 속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가재 잡고 거기서 물고기 잡고 거기서 고디 잡고 했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거 다 깨졌어요. 그 시골도 우리 집도 깊은 데 있는 데거든요. 많이 깊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모든 동네가 도로가 다 옛날에는 이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산을 넘어가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산 넘어가는 그 길에 이제 도로가 열려가지고 이제는 차 타고 휙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쪽 가려고 차 타고 삥 둘러서 이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렸거든. 이제는 요러 가는데 15분 20분만 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게 야 도로가 만들어지 너무 좋네. 천만에요. 도로가 만들어져서 자연이 다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도로가 만들어지니까 차가 다니고 차 속에서는 온갖 안 좋은 가스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위한답시고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해. 왜 많이 발전해야 되냐면 우리가 더 많이 아프니까. 마귀들 자기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더 아프게 우리가 아픈 것은 뭐예요? 세상이 더 힘들어졌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자파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어 이게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핸드폰을 써서 좋아하지만은 TV를 봐서 좋아하지만은 컴퓨터를 봐서 좋아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다 전자파가 나와요. 시력을 잃게 하고 눈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이상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온갖 더럽고 취약한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병들게 해요. 전자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해도 우리는 그 병을 왜 이런 병이 내게 왔는지도 모르면서 아프니까 병원 가. 신경계가 부서지거든요. 병원 가도 신경계가 부서지는 거는 이게 안 나와요, 잘. 그리고 신경계가 부서지는 이런 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만들어내요?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놔요. 지금 자동차가 그죠? 참 좋은 자동차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4G, 5G 그죠? 이 시대가 왔잖아요. 그 시대가 뭘 뜻하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요.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냐면은 내가 목적지만 딱 하면은 차가 알아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목적지까지 길을 탐색을 해가지고 그 길을 그대로 그 사람은 운전하지 않고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것을 움직여가지고 차를 움직여가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하는 거예요. 좋죠? 저 같은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못 믿겠어요. 그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아직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이상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저도 그런 차를 타게 될 거 아닙니까? 왜? 편하니까. 그죠? 피곤하면 좀 한숨 좀 자고 그죠? 얘야 부탁해 뭐 그죠? 얘야 부탁해 뭐 이렇게 하면 알았어요 주인님 하면서 나를 딱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야 그런 시절이 왔어요. 그런 시절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시절이 왔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기계한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뺏기고 나의 지능과 나의 삶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집에 우리 집에 일할 게 너무 많아 파출부를 불러야 되겠어. 하루 일하는 분들 불러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어. 파출부를 불러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 로봇들을 설거지하는 로봇, 빨래하는 로봇, 청소하는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사람의 세월은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 기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날들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닌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땅이 망한다는 게 뭐겠어요?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무너지고 인륜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모든 생각과 뜻들 좋은 뜻들이 무너지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멸망시키는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일을 사탄이 하고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참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면 자연 속에 있어야 돼요. 건강해지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면 살 것 같습니까? 저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집을 조그만한 집 하나를 산에다 하나 탁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 대구하고 여기 이제 부산 중간에 청도 있잖아요. 밀양 청도 뭐 이 정도면 대충 중간이거든요. 있으면 그러면 쌉니다. 그냥 많이 안 비싸요. 도로가 말고 조금 안에 들어갔는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딱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땅 조그만하게 하나 사가지고 집 하나만 딱 조그만하게 이렇게 요즘에는 돈 2천만 3천만 원만 해도 뭐 그저 뭐 그죠 두 사람 뭐 살 수 있는 집은 충분히 살 수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얘가 딱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돼. 요즘에 뭐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 갖다 놓고 거기서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진짜 탁 일하면 새소리도 없고 그리고 공기 마시고 그리고 물 산에 좀 들어가서 깊은 산에서 나오는 물 떠가지고 마시고 이런 살면요 정말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락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그렇게 뭐 들어가서 우리 살얼이랬다 청산의 살얼이랬다 하면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학을 보내야 되고 그죠? 그래도 뭐 이 세상에 뭐 좋은 어떤 뭐 그런 것 해야 되고 뭐 장가가고 시도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안 됩니다. 이 참 어려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심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찾느냐? 못 찾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산에 들어가 봐야 귀신밖에 안 됩니다. 뭐 나는 자연이라 뭐 한 번씩 그 프로그램 보고 들어가서 귀신같이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진짜 도사같이 해가지고 미크하고 미크 그래 가만히 쳐다보거든요. 산에 왜 들어가노? 저 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근데 실상 그래요. 그분들의 영혼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영혼이 산에 들어가도 팔려져 있고 도시에 가도 팔려져 있어요. 산에 가면요, 귀신들이 좋다 합니다. 예, 그 좋다 합니다. 건강은 되찾고 그 가니까 뭐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사고, 자기의 모든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다 마귀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런 삶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산에 가도 좋지 않고 도시에서도 좋지 않아. 다른 말로 예수가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쉼터도 없고 안식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스러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에 있어도 은혜고 촌에 있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산골짜기에 있어도 은혜고 바닷가에 있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더 크게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가 없는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요, 손을 내밀어도 잡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돌,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붙들 수 있는 뭔가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변함없는 부동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이것이 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감격으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격으로 남아있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나 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는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에 부닥쳐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만큼 더 비참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수억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나사로 같이 내가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사로. 그 나사로처럼 우리가 노숙자가 되어 살고 그른뱅이가 되어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조차도 은혜인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좋은 것을 가져도 감사가 없다면 그 좋은 것은 언젠가는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흉측한 세월 속에 여러분들이 험난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마음은 절대 망해지지 않습니다. 땅을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땅을 망하게 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황무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황무해지지 않도록, 황폐해지지 않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진다는 것은 내가 마귀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웃음이 사라졌고 내 삶의 웃음이 사라졌어. 내 삶 속에 기쁨이 사라졌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쁨은 꽃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봄이 되니까 벚꽃이 막 좋죠? 저도 지난주 경주 가니까 막 벚꽃이 막 휘날리다. 꽃이 막 차문을 탁 여니까 벚꽃이 씩 하면서 들어오더라고. 근데 꽃이 한 대 탁 맞고, 그죠? 그래 참 좋잖아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 꽃 구경 가는 거잖아요. 우린 외도 갈까요? 외도 가면 뭐 꽃이 막 되게 예쁘게 5월달 가면 뭐 엄청 좋대요. 아니 뭐 그러니까 사람들 꽃 구경 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황무지인 사람은 꽃 보면 마음 안 그래요? 마음이 황폐화된 사람, 황폐하게 된 사람은 꽃을 봐봐야 쓸모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황무지가 되면 꽃도 회색이 돼버려요. 지금 여기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다 꽃이 펴 있지만요, 이게 다 회색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진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회색으로 다 만들길 원해요. 그 마음 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회색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 마음에 꽃이 피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꽃이 피게 해주세요. 제 이 마음에 기쁨이 생성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은 뭐라고 해? 꽃. 그래서 꽃 구경하러 가지 말고 마음의 꽃을 피우세요. 때가 되면 우리 꽃 구경도 한번 갔으면 좋겠고, 그죠? 그죠? 맨날 말씀만 듣고 하니까, 그죠? 좋죠? 예. 마음의 꽃이 피면 삶이 즐거워져요. 근데 마음의 꽃이 사라지면 인생이 슬퍼요. 그래서 이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펴야 될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이런 꽃들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내가 좋아해야 될지 이런 개념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다 상실되고, 그래서 멍하니 재미도 없다, 의미가 없다. 자식 키우는데 뭐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이렇게 늙어지고 자식 내 정말 뼈 빠지게 해서 키워놨더니만 저 새끼는 저런만 해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지면요,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행복감도 사라지고, 그게 황무해진 마음. 이 마귀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너희 마음에 꽃이 피기를 원한다.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풀이 파랗파랗 자라나기를 원한다. 네 마음이 푸른 초장이 되고 꽃이 핀 그런 꽃동산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떤 해를 당할까 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까 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그죠? 이루지 못할까 봐 우리는 그것이 다 두려워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누가 이기나? 예수가 그 심령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못 이기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비우세요.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지? 비우세요. 그런 마음조차도 좀 비워봐요. 뭔가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비워지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세요. 자꾸 여러분이 팔딱팔딱 뛰면 주님이 움직여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뛰지 마세요. 내가 뭐 하겠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먼저 묵상하고 그것을 먼저 배우세요. 그걸 먼저, 그 가르침을 먼저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팔딱팔딱 뛰기 전보다, 그렇게 뛸 때보다 훨씬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감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만약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해가 내가 이렇게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열매를 갖다 바치고 싶은데 안 되면 여러분 자체가 무너져요. 사람이 이런 게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 비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되는지, 내가 이것을 하는 거, 이건 내가 이걸 해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좀 비워봐. 비우고 주님이 지금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요 마음의 모습이, 마음의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는 안 열려지고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자기의 그걸 갖고 자기가 자꾸 움직이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호불호가 확 갈려버리거든요. 좋을 때는 확 좋고 안 좋을 때는 확 안 좋아버리고, 그러면서 높이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팍 떨어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조울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미 땅이 망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땅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져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마음의 땅의 모습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힘듦이 와도, 어떠한 즐거움이 와도, 어떠한 좋음이 와도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주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그 보이는 즐거움과 기쁨과 나쁨과 슬픔과 눈물과 웃음과 이런 것 속에 들어가 있는,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늘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 조울증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웃지도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지도 마세요. 그것은 내 눈앞에 보였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항상 들으세요.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뭘 원하시는 건지 그걸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는 많은 부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묶여져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감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맨날 매이고 쪼이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심장병이 걸리고, 나도 모르게 화병이 걸리고, 나도 모르게 혈관병이 걸리고, 나도 모르게 머리에 병이 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꾸 이런 병들이 여러분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렇게 이끌어가느냐? 마귀들이 이끌어가더라. 그래서 이런 우리의 땅, 사람의 마음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의 마음 땅을 저주받게 만드는 이 마귀들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내가 재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죠. 이번 주 이제 우리 토요일 날에 저희 제자가 이렇게 시험을 쳐요. 무슨 시험을 쳤냐면 공군 장교 시험을 쳐요. 장교 시험을. 작년에 쳤다 떨어졌어. 그래, 걔가 시험을 딱 쳤는데 제 생각에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떨어질 것 같으면 벌써 시험 치기 전에 있잖아요.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다 쳤어. 시험을 다 쳐가지고 왔어요. 그래, 목사님, 아마 이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집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결과가 나야 아는 거지. 그죠? 그래, 결과 나야 아는 거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죠. 결과 나야. 아니나 다를까? 결과 났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아, 이거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우리 수도원에 가서 좀 공동체 생활 좀 해라. 너 이때까지 혼자서 생활하는 건 너무 많이 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 너 인생이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그래, 꼬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집도 뭐 어쩌고 뭐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이 해결되면 제가 갈 수 있는데요. 해결 안 되면 제가 못 가는데. 근데요, 일주일 만에 해결이 다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딱 보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공동체에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 그래, 다 갔어요. 가가지고 얘가 그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어. 그래,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지금은 삼독하고 사독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 공군 장교 시험을, 이렇게 장교 시험이거든요. 그 장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하면은 8월달, 9월달에 이제 입대를 한대요. 막 그때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번 이제 토요일 날 시험 치는데, 그래, 혹시 제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여기서 더 훈련 받으라는 그런 뜻인 줄 알고 제가 은혜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그 자세가 좋다 그랬어요. 그 자세가. 왜 그 자세가 좋으냐면, 사람들은, 걔가 26살이거든요. 군대 빨리 가야 되잖아요. 26살인데. 근데 공군 장교 3년, 4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갔다 오면 30살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교 갔다 오면 또 뭐예요?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혼자 자립을 해서 살아가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학교 다니고 돈 벌어가지고 뭐 하고 지가 다 해요. 물론 부모님이 조금씩 뭐 도와주시는 건 있겠지만은 정말 뭐 공납금이라든지 수업료라든지 뭐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비를 자기가 거의 다 벌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마 4년이 아니라 이게 대학교 다니면서 아마 거의 얘가 한 90%는 지가 다 벌어가지고, 돈 없으면 알바해가 돈 벌어가지고 또 수업료 내고 또 학교 다니고 이랬던 애거든요. 그래가 지가 빚이 2천만 원 있는데 2천만 원 갚기 위해서 군 장교로 가야 된대. 군 장교로 가면은 월급이 나오잖아요. 몇 년 동안 월급 모으면 2천만 원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나올 때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애가 생각이 바르잖아요. 근데 그 생각만 해도 좋은데 이제 이 마음속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애가 26살짜리 속에 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그것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요 마음의 자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저는 되게 좋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붙고 떨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요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한테 이 장교시험을 떨죽게도 할 수 있고,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해냈다면 하나님께서 장교시험을 합격해서 내가 군대 가도록 할 것이고, 또 걔는 공군 장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대구 우리 교회 바로 옆에 K2 공군이 있거든요. 공군 부대가 있어요. 그쪽으로 또 공군 장교로 오길 또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유성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은혜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내려놔라.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그러니까 얘가 그걸 깨닫고 그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좋아, 잘 가고 있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원함을 따라서 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너의 스케줄을 만들어가라.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스케줄에 여러분이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스케줄에 제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스케줄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스케줄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그것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멋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황폐된, 우리의 이 마음들이 황폐화되지 않고 이 안에서 꽃이 피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지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 주님 오심을 맞이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빨리 오시고 저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빨리 오신다 그래요. 그죠? 주님은 언제나 빨리 오신다 하면 200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죠? 뭐 안 오시 아직은. 근데 언젠간 오실 거 아니에요. 언젠간 오실 거 아니에요. 곧 오실 거예요. 곧. 그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뭐 이런 말은 못하지요. 뭐 해봤자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오시는데 곧 오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살아생전에 정말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연유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은 추수하는 거예요. 익은 열매로 이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혼들,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을 뿌리 뽑은 영혼들을 추수해가지고 하늘 곳간에 둬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늘 곳간에 두기 위하여서. 그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 또 익은 곡식이 되거든요. 그들은 추수해서 땅에서 이 사람들은, 그죠? 땅의 창고, 천연왕국이라는 창고로 그들을 이동시켜서 그들을 그곳에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재림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서 익은 열매로서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재림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재림? 하나는 공중 재림, 하나는 지상 재림. 두 가지의 재림이 있어요. 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그죠? 공중 재림이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때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때는 지상 재림. 자, 공중 재림을 보고는 영적인 재림이다. 영적인 재림이란 말은 주님이 영적으로 오신다는 뜻이고, 뭐 부활의 몸으로 오시긴 오시지만은 누구나 다 그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 오늘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그에게 붙은 자, 그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오는 사람들,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은 사람들,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자신의 죄성과 싸워서 끝끝내 죄뿌리를 뽑아낸 이런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너무나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그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갔던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면 당연히 들림받아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한번 찍어서 맛을 한번 봐야 돼요. 과연 짭짤하신가? 과연 소금인가? 여러분 속에서 눈부신 빛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죠? 가만히 보니까 나는 멀었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 게 아니죠. 내가 먼 거지. 항상 내 마음속에서 내가 빛이면 이런 빛의 모습이 나올 건데, 내가 정말 소금이면 이런 소금의 모습이 나올 건데, 근데 내 안에 온전한 빛의 모습도 온전한 소금의 모습도 가지지 않았어요. 참,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겠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심령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당신의 빛을,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이라도 되길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빛을 반사하는 별이라도 되길 원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자체 발광하는 그런 별이 되길 원합니다. 자체 발광하는 그런 나도 태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 빛이 발산되어야 되잖아요. 이 빛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맑고 깨끗하고 눈부시게 만드는 빛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길을 보여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빛일 겁니다. 이런 빛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복하다, 참 내가 너무나 복되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을 딱 합니다. 공중 재림이 쫙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과 천사들이 쫙 하늘에 딱 포진되어 있거든요. 포진되어 있으면서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러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러. 부, 트럼펫을 부는 게 아니고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양각 나팔은 뭐야? 부, 부 하거든요. 그리고 부, 부 해요. 그리고 위에서 나팔 소리가, 7번째 나팔 소리가 딱 이렇게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팔 소리가. 신령한 귀가, 영적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은 그 나팔 소리가 딱 들려요. 들리면서 귀가 윙, 윙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들리면서 이 나팔 소리 귀가 울리는 거라. 그러면서 주님이시다 딱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딱 불러. 누구누구야 하거든요. 그죠? 막 누구누구야 하면 주님 너는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쪽문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동쪽문으로 와라 하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그 지도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이 딱 돼요. 예, 그 신령한 얘기니까 영적으로 그탁 와요. 그죠? 여러분들도 탁 하면은 저기 하면서 뭔가 탁 하면 탁 뭔가 연상되고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누구야 그죠? 이리로 동쪽문으로 오라 하면 그 동쪽문이 어딘 줄 내가 의아합니까?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딱 내 속에 그쪽의 주소 약도가 정확하게 알아지게 되고 우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곳을 향하여 내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호련히 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이 되고 이 육의 몸이 신의 몸이 되는 부활의 몸으로 확 바뀌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검은 보석들은 다 사라져. 허리 아파서 철심 받아놓은 분도 그때는 철심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빨 임플란트 있는 것도 다 날아가고 자기 본일을 갖게 될 것이고 그죠? 금리빨, 은리빨, 무슨 크라운 필요 없습니다. 원래 자기 이빨을 그대로 다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모든
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몸 외에 다른 귀금속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팔찌를 끼었던, 목걸이를 끼었던, 반지를 끼었던, 뭘 했던 상관없습니다. 나는 눈이 나빠서 렌즈 끼어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눈이 다 밝아집니다. 그때 되면 모든 다리가 정상적이 됩니다. 전원자도 없고,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날이 와요. 그때는요, 내가 주역 하는 순간에 내가 다 새로워져요. 새 몸이 딱 돼버려요. 완전 신의 몸이 돼. 그러면서 내가 막 벽을 뚫고 나가고, 벽을 뚫고 나간다는 게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씩 지나가 버려요, 그냥. 이런 세상에 전혀 영향도 받지 않는 신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렇게 마가다락 방 안에 딱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열고 휘커 들어오죠. 공간 이동을 하죠. 그렇게 하듯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 해요. 또 예수님이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잡은 그 고기 물고기 있잖아요. 구워서 드시듯이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일도 먹고요. 맛있네 뭐 이것도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배설이 하나도 안 됩니다. 몸이 신의 몸이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고 다 해.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안 해요. 인간적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이제 화장실 가면 이상하잖아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신은 절대 화장실 안 갑니다. 신은 화장실 안 갑니다. 또 신은 부부 생활 안 합니다. 신은 독자적이기 때문에 부부가 없어. 그러니까 신은 신이야. 그때는 다 이들이요. 부활의 몸을 갖고 신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부부관계 이런 게 없어요. 그죠? 만약 누군가가 들림받아 올라갔어. 만약 제가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우리 사모님이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면 좋은데 못 올라가서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호적상 우리는 뭐예요? 부부잖아요. 그래서 둘 다 천연왕국에 갔어. 나는 왕이 되고 집사람은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부니까 아이고 우리 부부니까 뭐 부부 생활도 하고 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때 가면 가족은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왕으로서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돌봐주는데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차원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똑같이 육을 가져서 똑같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부부로서의 삶을 살고 뭐 내가 가정의 삶을 살고 다 이렇게 살지만 그때가 되면 그죠? 보통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는 보이는데 절대 그 삶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정에 매이지 않고 인간에 그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무한한 끝이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 반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체를 얻게 되면 신의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생각만 하면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쪽문으로 오락하는데 가면서 바뀌면서 동쪽문이 어딘지를 딱 아니까 주여 샥 한데 샥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그거 샥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삶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거를요. 이거는 공상과학영화입니다. 그죠? 이거는 막 산신령들이 하는 거고 막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도사들이 하는 거고 막 도사들이 수리수리 마수리 켜 픽하고 하는 거. 꼭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런 말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뭔가 모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 이것을 다 흉내내는 거예요. 다들. 다 흉내내고. 다 그런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거는 예수님의 부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뭐예요? 세상은 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 다 해도 다 짝퉁. 오리지널은 예수님밖에 없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짝퉁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그 가짜 배기 갖고 되게 좋아하네. 안 그래요? 진짜 배기가 진짜지. 안 그래요? 똑같이 루이비통 가방 딱 드는데 똑같이 보여. 자세히 보면 다르지요. 그죠? 한 개는 진짜 명품이라 수백만 원짜리 명품. 한 개는요 10,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짝퉁이라. 둘 다 아마 처음에는 똑같이 들고 다니는데 낱낱이 비교해 보니까 그죠?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짝퉁은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얘기는 다 짝퉁이에요. 다 그런 거 10,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명품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값이 비싸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귀한 자처럼 느껴지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명품 사는 것도
그죠? 얼마나 갑니까? 제가 이 명품 보니까 와 진짜 비싸더라고요. 뭐 똑같이 뭐 하나 뭐 있는데 이게 무슨 200만 원, 300만 원씩 또 이래 이게. 구두 한 켤레 몇백만 원씩 하고 뭐가 이러냐고. 아 정말요. 그런데 그거 입으면 진짜 귀티가 나는가 봐. 입으면 착 감는데 막 양복도 탁 입어보면요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양복은 탁 입는 거하고 한 100만 원짜리 양복 탁 입어보면요 다르네 탁 나오거든요. 그리 사람들이 좋은 거 입는 거예요. 옷이 착 달라붙어요. 여러분들 좋은 것이 다 알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누구야 할 때 두기가 윙 울리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의 영이 완벽하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가 울리는 일이 없으면 영이 안 깨어나요. 영이 지금 여러분들이 영이 안 깨어난 상태거든요. 영이 안 깨어나야 뭐가 더 강해요? 이성, 육 이게 더 강하죠. 그런데 이때는 귀가 윙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윙 하는 웅 하면서 내 영이 확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영이 지배하는 삶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요. 이 지금은요, 막 육의 생각들, 이성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꽉 채워가지고 막 아이고 말도 못해. 지금은요 가천치도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밀한 이 세계의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두 귀가 먼저 울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여기서 깨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잠들어 있는 영아 깨어나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깨우길 원하신다고 얘기하시죠. 다 잠자고 있는 영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깨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아니라 영으로서 보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우리가 보고 살아가니까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당신의 눈이 어둡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 눈가리는 다 보이나. 또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말은 내가 보는 것이 육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쫓아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내게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이 바르게 배우는 자고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시를 당한다고 떠나면 나만 장군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신은 영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하면 또 영적이래. 여러분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때 귀가 울리며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귀가 울리고 열리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가 울릴 때 여러분 영은 깨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많은 병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병들이 정신질환들이에요. 우울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울증, 자폐증, 그 다음에 무슨 공황증,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조울증 이런 병들이 오니까 우리는 다 두려워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다 치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여러분들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올바르게 여러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의 세계는요 위대해요. 우리가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고 넓은 이 세계 속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완전해지고 정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마음이 커지지 않으면 사랑도 못해요. 마음이 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키워나가고 크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귀가 열리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비밀한 것들이 깨우쳐지고 알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울리고 그 다음에 귀가 울리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이제 영적인 문이 열려지게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 영적인 문이 열려지면서 여러분들 속에 하늘의 비밀이 하나씩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또한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지심으로써 여러분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고 천사장이 나팔 소리로 정말 막 이렇게 불 때에 그 소리들이 들려서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내 가슴과 내 귀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울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얼마나 많이 마음이 비워지고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100%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면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 특별히 할례받은 그런 할례자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안 주고 딱 가지고 계시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때에 이 생명을 우리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한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가 마귀한테 확가닥해가 아직 내가 미련하잖아요. 아직은 내가 부족하잖아요. 아직은 내가 덜 깨달았잖아요. 내가 덜 깨닫고 내가 덜한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건 옳은 거야 하고 가다가 이게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져버리면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가지고 계시다가 요 두 귀가 울리는 자한테 이제 이 생명을 주셔서 이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만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3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감추었고 영광 중에 예수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가 내려오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죠. 자, 부활체를 얻는다는 것이 뭘까? 부활체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다 초월하게 된다 그랬죠. 이 부활체를 얻는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지금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늙어지는 거죠.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통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계단을 통하고 문을 통하고 걷고 이게 다 공간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육계는 시공간이 지배하는 곳이 육계라면 영계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공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 어디냐? 영계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시공간이 없다는 말은 시간의 계산이 없고 공간의 계산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원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누구 집으로 가겠다, 내가 뭐 이동기 집사님 집 가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지금은요, 차를 몰고 센텀 대림 가가지고
그 아파트 앞에 그 아파트에 차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래요. 그런데 이 부활체를 딱 얻게 되면 딱 제가 이동기 집사님 집에 가야지 하고 딱 그 집을 생각하고 딱 하는 순간에 제가 그쪽으로 싹 가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모든 걸 통과해버려요. 이 벽, 우리는 이게 벽이잖아요. 이거 통과 못하잖아요.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물질과 물질이 부딪혀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체는 물질과 물질이 아니에요. 이 몸 자체도 신적인 영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하면서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쑥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쑥 하면 쑥 들어가야 되는 거라. 이게 뭐냐? 신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 세계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통과. 그러니까 다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원하면 만약 제가 부활되었다. 근데 여러분 부활 안 됐어. 제가 잡고 싶으면 잡으면 육체를 만지는 것과 같이 잡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그게 매이지 않고 휙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처럼. 그런데 신은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을까? 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지상생활을 했죠. 지상생활하고 공생애를 했어요. 그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죠. 병든 자를 고쳤죠. 오병이어를 만들어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성장시키고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만들어지니까 뭐예요? 세금 거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참, 지금은 세금 내야 되잖아요. 저도 세금 내야 되고 죽겠다. 세금을 왜 내야 되나 진짜. 목사 보고 세금 내라 하니까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보는데 이게 또 나라같이 이게 법을 정해놓으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진짜 안 입고 봐도 내긴 내야 되거든요. 할 수 없는 거라. 그리고 뭐 제가 월급 받은 것 가지고 이제 사료비 받은 것 가지고 그걸 월급이라 하면서 그걸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 정말 속 터져. 근데 왜? 나라는요, 지금 이 세상은요, 세금을 안 거두면, 돈을 안 거두면 나라가 안 돌아가. 물질 세계니까. 근데 천연왕국은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다 만들어내요. 참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거다도 돼. 퍼주기만 해. 이런 세상인 거예요. 지금은 퍼주기만 퍼주면 어때요? 예? 앵꼬 나죠? 예? 다 바닥이 나요. 그런데 그 시절은요, 퍼져도 신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 나와요. 야, 이런 신적인 권능을 가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세월 속에서 이 말도 아닌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살면서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비우고 막 위해주고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때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내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누구를 위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자비를 베풀어요? 왜 불쌍히 여겨요? 왜 사랑을 나눠줘요? 왜 은혜를 나눠줘요? 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장차 다가올 그 나라, 그 시대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새 시대의 주인공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새 시대의 주인공은 못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이 첫째 부활, 이 공중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확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이 삶의 변화, 이걸 얼마나 주님이 원하실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얘기죠. 그러니까 슈퍼맨 필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세상에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뭐 이런 거 비교도 안 돼요. 슈퍼맨도요 약점이 있어요. 영화를 보니까 슈퍼맨도 약점이 있더라고. 그런데 부활체를 가진 사람은 약점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은요 약점이 있지만 부활체를 얻은 사람은 약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점 없는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요.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영웅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을 위한 희생의 피를 흘려보내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온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오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지상재림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